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면 세인트 존스 컬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컬리지 정문 옆에 커리 출신의 조금 그 나라에서 큰일을 했던 사람들의 동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체인을 딱 끊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노예 해방 선언을 이끌어낸 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영국의 그 중동부에 있는 헐이라는 욕셔주에 있는 헐이라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DC 코믹스에서 배트맨 영화를 보면 누군가 배트맨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What is your superpower? 당신의 초능력이 뭐냐 그랬을 때 배트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I'm rich 라고 얘기했는데 이 윌버포스가 그랬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8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의 전 재산을 물려받았고요. 그리고 큰아버님의 재산까지 물려받아서 평생을 놀고 먹어도 그 돈 다 쓰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부자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시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 아주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좋은 교육 받았고요. 또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이른 나이에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언변도 좋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모든 면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국 사교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윌버포스가 자기 선배 집에 갔다가 책 한 권을 읽습니다. 영혼 속에서의 신앙의 발전과 기도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회심의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후에 윌버포스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정치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노예들이 영국 브리스톨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영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은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수백 채의 배들이 해마다 건조되었고 또 그 배를 또 수리해야 되고 만들어낸 수많은 그래서 영국 산업 자체가 노예 무역으로 이루어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이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날 윌버포스가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했던 존 뉴턴을 만나게 되고 노예의 문제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46년간을 노예 해방에 자기 삶을 헌신하게 돼요. 그가 했던 모든 법안들은 번번이 좌절됐지만 또 때때로는 생명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그 일을 이뤄냈습니다. 한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국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노예 해방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윌버포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소명은 뭐냐? 우리의 삶 전체를 어떤 특정한 목적, 또 어떤 특정한 방향에서 움직이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이 뭐 다양한 과정에서 동기에 선택했겠지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소명은 내가 아닌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에서부터 벗어나 원래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윌버포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명을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래요. calling, to call,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콜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콜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부른다는 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뭔가요? 그게 어렵군요. 제 라영환이에요. 그래서 라영환, 이게 여러분 이름 붙여요. 어머님이 저에게, 아버님이 저에게 라영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콜링은 뭐냐? 글자 그대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컵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는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To call. 그러니까 called us,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어떤 목적들을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낮이라 콜링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콜링하셨다. 이게 콜링입니다. 콜링. 콜링. 콜링이란 뭐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콜링이에요. 근데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인생의 20대, 30대,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저는 주부라 옛날 청년 때 만났는데 괜찮아요. 40대도 콜링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각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콜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본문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에게 찾아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보러 가자라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러 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를 보시면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동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근데 그분이 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은 라영한이지만 장차 장미경이라 해라. 장미경은 저희 아내 이름이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딸 이름으로 바꿔 부르면 뜨하지 않겠어요?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나의 이름을 바꿔줬을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는 말이 시몬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 문화 속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가 태어났던 시점에 역사적 맥락이 반영이 돼요. 역사적 맥락. 예를 들어서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했잖아요. 야곱은 원치 않은 결혼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이상해요. 그러면 이삭은 원하는 결혼을 했었나요? 고대 사회는 중매 결혼이었어요. 연애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라헬은 아버지가 맺어줘서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아니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요셉이 큰일 날 뻔했네. 아들과 결혼할 뻔했네. 근데 자 보세요.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자기보다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레아는 자기 동생들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 맺어준 그 당시에 흔한 중매 결혼에서 결혼했던 것인데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이란 말이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 보라.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어떤 이제 내가 사랑받겠다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고, 근데 둘째 아들 낳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몬이라는 이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태어났던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 이 시몬 베드로란 말의 시몬이 시므온에서 온 말이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장 흔했던 이름이에요. 흔했던 이름. 자, 그런데 이름은 또 하나는 그 시대적 맥락을 얘기하겠지만 때때로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6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주시고 사람 만지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죠. 또 야복강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나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계시적인 의미.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일까요? 아니면 계시적인 의미일까요? 계시적인 의미겠죠. 그리고 유대 문화 속에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그것이 이렇게 낯선 건 아니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나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는 장차 뭐가 될 것이라고요? 게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로 페트로스하고 이 말이 뭐냐면 작은 도약돌이고요. 마태복음에서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 게바란 말이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의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딱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까지 여백이 꽤 긴 여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장차 개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 he doesn't care,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마음속에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변화 좀 시켜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라는 분이 나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분이 그냥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구예요? 장모님 병을 고쳐줬고 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그 집에서 여러 날 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저녁에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없어야 될까요? 있는 게 마땅하죠. 최소한 예의라도 그분이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줬잖아요. 메시아라는 분이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고쳤으니까 일상적인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또 생각해 봤더니 오래전에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의라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페트라, 너는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5월 초에 화곡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설교 부탁이 왔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5월 첫째 주가 무슨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2부하고 3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어린이들은 그 자리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얘기는 해야 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 계신 또 성도님들이 그곳은 주로 50대, 60대, 70대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에게 정말 난감하더라고. 그러다 순간 갑자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아시죠? 제가 성도님들이 물어봤어요. 성도님들 옛날에 이 신앙 불러보셨죠? 네 그러시더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왕자라고 생각하세요? 공주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어렸을 때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비다 했지만 살아가다 보면 알아. 이미 20대 30대만 돼도 알아. 내가 왕자와 공주가 아닌 걸. 머슴이 아닌 게 다행이지, 나인이 아닌 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했지만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어린이의 특권이 뭔가요? 꿈을 꾸는 거잖아요. 요에서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래서 제가 소명이라고 하는 것, 전에 한번 얘기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10대, 20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것 같더라고. 30대 소명이 있고, 이걸 보통 콜링, 두 번째 소명이라고 해요. 2차적 소명.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각각의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 나는 왕주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공주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우리가 인생을 20, 30년쯤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안 해본 거 아니거든. 기도 안 해본 거 아니고 꿈 안 가져본 거 아니거든. 살아보니까 알겠어. 나랑 먼 거. 어쩌면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too far from me. 나하고 너무 먼 거야. 아무런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상황 때문에 그 꿈을 잃어버렸던, 소명을 들었지만 소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뭐 부르심의 의미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부르심은 알겠어. 근데 내 현실이 너무 급해. 내가 지금 고기를 잡고 내가 노력하자면 우리 식구들이 입에 풀 칠할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앞에서 소명은 뭐냐? 우리의 미래와 관계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소명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은 나를 나 아닌 것으로부터 나 있는 곳으로 다시 불러주는 게 소명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셨던 뜻은 뭐냐?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페트로스 그것만도 만족했을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조역들을 하나 것도 단단하잖아 나 혼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페트라, 반석과 같은 존재, 터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존재를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자기랑 먼 건 줄 알았던 거야. 안 믿었다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하지만 남에게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런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개바가 될 것이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콜링을 받기 전 그 상태로 살았던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이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을 따른 삶의 그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 그 말을 들었지만 어디로 가요? 고기를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던 것은 그 당시 베드로의 상태를 저는 묘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열심히 수고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하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시면 흥분을 잘하잖아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흥분도 없어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 흥분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왜 내 삶이 공허할까요? 내가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좋은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You can do it on your own. You can make it on your own. 네가 할 수 있다고. If you work hard. 내가 노력하긴 하면은 넌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고. 늘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에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떠는 것과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질 웅덩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라 열심히 있었죠. 문제는 뭐예요? 터진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혹시 우리의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수고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라는 말을 보고 이것을 순종으로 봐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탁할 때 들어줄 때는 대답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응? 이래요. 그렇죠? 거절할 때는 길어. 내가 사실 해주고 싶기는 한데 내가 어제부터 계획한 일이 있어서 과제를, 그렇죠? 길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으면 베드로가 순종하려면 아멘 그러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이게 핵심인 거예요. 뒤가 아니야, 앞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다고. 안 됐단 말이야. 게다가 나는 어부 아니에요. 당신은 어부도 아니잖아. 근데 왜 던져? 저분이 우리 장모의 병을 고쳤잖아. 그래도 민망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고기 잡는 사건이 2번이 나오죠. 부활하신 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러고 던져요. 여기서는 안 그랬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물을 던진 거예요. 찢어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서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 앞에서는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단지 선생이 아니라 주인심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베드로의 삶을 전체를 되돌아보면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께 자기가 하셨던 그 말씀, 너는 시몬이여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잡지 못하는데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살아갔다고 불심을 들었어요. 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생각다고 생각해서 살았던 그에게, 그리고 장모님의 병을 고쳐줬지만 그것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지난 모든 시간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해. 장모님의 병을 고친 사람이야.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퍼스널 세이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만 어쩌면 은혜의 언저리에 있지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바라보기도 하고 좋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때때로 콜링을 듣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동일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도전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시몬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꿔줬던, 그를 반석이라고 페트라 바꿔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게 콜링이에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될 거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다시 서게 될 거라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주연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게 장차예요. 장차, ing라고. 개바가 되었다가 아니야. will be, 앞으로 될 거라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6년 동안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모진 억압과 고통과 거절에 불구하고 그걸 이뤄냈던 윌버포스처럼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게 줄려주신 금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인이 아니에요. 머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왕으로, 왕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정체성 다시 회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